레이버데이 롱 위켄드를 지내는데 여러분 어디 가지 않고 다 예배 자리에 오셨네요. 네.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의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한 12년 전에 처음 저희 교회 사부 예배가 있었을 때인데, 예배 있었을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 분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똑같은 본문을 이제 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예전에 얼마 전에 교회에서 당회 수련회와 또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짧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수비가 아니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예전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이죠,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긴장을 했는지 지금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다시 그것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년 전에 한 설교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왜 부정적으로,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지만,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기 전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 그를 다루고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도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자 뱃속에서, 어머니 엘리사베스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다른 누구도 아니고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놀랍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옴쭉달싹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밖에서 예수님은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데 무엇인가 마음속에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회개하라고 말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신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분이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해 보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바로 걷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더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내용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역시 마음속에 가장 큰 사람으로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모세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다윗이 될 수 있고, 엘리야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선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셔 버리는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고 큰 예언자이고 선지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위대한,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더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다음 선포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너희 전부 다는 누구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엘리야보다도,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까요. 여러분 전부 다 그 어떤 구약의 인물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크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구약에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람, 제가 언급한 사람 있잖아요. 모세, 다윗,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 생각하시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사람인 모세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다. 별로 안 크게 보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여러분은 그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과 이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 그 삶의 자세를 대하는 태도가 자체가 다르죠. 구약의 어떤 사람,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내가 어찌 모세처럼, 심지어 내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들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바로 제가 제목을 삼았던 그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해석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본문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신 분들은 좀 놀랄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 전혀 다른 버전으로, 다른 번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이 내용을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침노를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표준 세번역 같은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이 침노하는 자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 극과 극으로 가는 해석이죠.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붙잡고 싶으세요?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도 있고요, 또 동시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건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바로 이 비에제타이라고 하는 이
침노를 당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표현이 수동형과 한국말에는 없는데 제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간태의 의미를, 수동태와 중간태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동태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고요,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제규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 수동의 의미를 따라서 부정적으로, 또 중간태의 의미를 따라서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성경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부정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맥락을 보면요,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의 이야기와 요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일 수 있는 내용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이 곧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인데요, 바실레라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그 왕국을 침략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뺏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두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즉 바리새인과 같이,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이들을 아주 맹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침노하면서 말이죠. 또 하나의 해석인 바로 또 하나의 해석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중간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역사되어져 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는 바로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뒤에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현재 있는 세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노래를 불어도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응답하지 않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미뤄보았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점차적으로 힘있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에 있는 내용, 요한이 옥에 갇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살펴본다면 바로 부정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수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진, 움직임이 바로 침노하는 자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저 구만리 장천에 있어서 내가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도록 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침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우리 같이 산부 예배 드릴 때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 중에 찬양팀 우리 임재식 집사님이나 또 우리 김주신 집사님 또 피아노 진짜 키보드 치거나 찬양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 예배실을 가로질러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죠. 막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그게 딸들이죠. 갑자기 예배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환경 전혀 안 봐요. 누가 자기 어떻게 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한테 막 달려가는 거죠. 막 뛰어가서 달려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연습할 때 우리 찬양팀 연습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같이 그냥 연습을 계속 방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구름처럼 저기 멀리 어디에서, 또 예배당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시간에 임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곳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부르짖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또 여러분 그런 갈망이,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간절함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부르셨던 노래인데 기억나는데요, 이 종이에다가 적어 놓으셔서 때로는 붙여 놓으신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뜻을 모르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oh lord 굼바야. 다 아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이게 무슨, 여쭤봤죠. 아버지 뜻이 뭡니까 했더니 아버지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배에 아주 제일 싼 표를 구하다 보니까 배 갑판 위에 있는 표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 갑판 위에 이제 탔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는데, 그 싼 표를 구한 값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배가 움직이는데요, 큰 배인데 그 갑판 위에 한 150명, 200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만큼씩 이렇게. 비가 오는데 뭐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 들어오라고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노래, 굼바야 my lord 굼바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노래가 이게 인터내셔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도 그 뜻이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최근에 이 굼바야 뜻을 알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come by here, come by here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 아프리카에 있던 노예들 말이죠, 그 노예들한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노래를 가르쳤어요. Come by here라는 노래를,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이라는 노래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 이게 그 강제 이주가 된 거죠. 노예로 팔려간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노래, Come by here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사투리로 굼바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누르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너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눌림, 아픔, 상처, 두려움, 이 모든 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언젠가 다다를 곳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힘있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설명하신 것처럼 나아가서 마치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또 억울함 중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곳에 역사하시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내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게 될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는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다시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Come by here, 군바이여.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있던 나의 모든 삶을 접해 내놓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을 아버지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오를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제 마음을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마음을 주시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주시는 주 그의 나라가 아버지의 삶 속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우의 날이 선 금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서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갈망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며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절대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를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신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아멘. 아멘. 사랑과 정의를 펼치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를 성령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주가 통치하네 아멘.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는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는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주가 통치하네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는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는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아멘. 좌우에 나는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는 말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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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